너무 은혜로운 특송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간인 저도 기쁜데 완전하신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기드온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는데 기드온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원래 모든 사람들은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가 참 중요한 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들 스쳐가는 말씀들 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드라마처럼 듣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이렇게 가슴이 뛰게 만드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드라마 보듯이 하면 안 되고 우리 삶의 교훈과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사사기는 약 1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문제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믿음은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를 우리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말은 해석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들의 믿음이 그때까지 남아있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살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사기는 수도 없이 믿음이 바뀌었죠. 하나님 믿었다 돈 믿었다 하나님 믿었다 여자 믿었다가 하나님 믿었다가 형상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근데 이게 과연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수시로 믿음이 바뀌는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대단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 말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쓰시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말 잘 들어서 쓰신 거예요. 한번 지난주에 내용을 제가 언급해 드립니다.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미디안의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추려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 사람이 많으면 니들이 이겼다고 하지 내가 했다라고 할 자들이 없지 않냐라고 하나님은 인생의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기 위하여 전쟁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기를 줬는데 무기가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에요. 뭘 들고 갔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골짜기 지딘파면은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 들고 소리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소리를 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같은 팀끼리 칼로 찔러 죽여서 전쟁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테니 내가 누군지를 봐달라는 그런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물으시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을 건졌는데 너희들이 왜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섬겼냐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살렸냐? 애굽에서 건져낸 것도 나고 니들 인생을 건져준 것도 난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저 미디안 연합군들이 그들의 신이 그들을 건졌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왜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냐고 계속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됐는데 과연 오늘 이야기에서 기드온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왜 항상 이런 질문하면 불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8장 1절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제 전쟁에 이겼지만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 도망간 연합군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이제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추격하는 중에 마지막에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그 방백들을 처리하고 요단강의 수로를 점령하는 일을 하게 돼요. 에브라임 지파가 마지막에 참여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빈정상한 에브라임 지파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니들만 공을 세우고 니들만 싸우고 우리는 끝물에 불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되겠냐.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요 자존심이 정말 센 지파예요. 여기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라서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항상 이런 일들로 싸워왔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고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니들 왜 우리 안 불렀고 마지막에 그냥 뭐 깍두기처럼 우리를 불렀냔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기드온의 놀라운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전쟁보다 당신들이 마지막에 와서 한 일이 더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과연 더 클까요? 어떻게 하루 종일 싸운 기드온과 에브라임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에브라임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은 에브라임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지혜인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진짜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깥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대단한 승리를 얻었는데 내 가까운 사람들과의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내부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가 잘 되고 교회가 컸는데 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안 통하고 분열돼 있다. 그게 과연 승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돌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돌로 마주치지 않고 장갑을 끼고 받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더 낫다고, 진짜 잘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이제 장식하게 되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 끝에 보시면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항상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돌로 맞서지 말고 우리가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장갑이 있으면 그게 살릴 수 있는 길인 거죠. 기드온이 참 지혜롭게 잘했는데 이제 4절에서 계속해서 추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추격을 하는데 굉장히 피곤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밤낮으로 싸우면서 지치고 어렵겠어요. 근데 끝까지 추격을 하는 겁니다. 5절에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8절에 보시면 브누엘이라고 앞에 나와요. 그래서 5절의 숫곳이랑 8절의 브누엘이라는 이 두 동네는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나오는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이거든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요단강을 오고 가며 건널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마을이 이 마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탈도 심하고 범죄도 심하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시고 5절을 보시면 숫곳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군사들이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던 세바와 살문나 그 왕들을 추격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조금 먹을 수 있도록 떡을 좀 줄 수 있겠냐. 너무 피곤하고 지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6절에 숫곳의 방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눈앞에 보여줘야 되지. 니들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우리한테 왜 얘기를 하냐.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아픔이에요. 여러분 겪어본 상처는요 정말 아픕니다. 이별을 겪어본 사람은요 이별 얘기하면 치가 떨려요. 정말로요. 가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가난에 의한 경험이 떠오르면 치가 떨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가 떨리냐. 그때 동안 괴롭힘 당한 그 괴로움과 아픔이요 온몸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어찌나 큰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난 모르겠다. 지금 내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게 교회에 대한 상처를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전도하러 가보면 10명 중에 3명은 교회 다녀봤는데 난 교회 갈 이유를 모르겠다. 그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고 한 명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없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처가 앞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신앙생활을 망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은 교회에 대한 아픔 상처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의 경험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고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속지 마시고 6절에 7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네게 증명할 건데 네 그때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내가 너 살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부누엘이라는 마을에 가서 똑같이 물어요. 떡덩이를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부누엘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즉 부누엘 사람들도 어떻게 대답해요?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똑같이 나는 너희들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에 기드온이 부누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이 말은 마을을 박살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추격을 했는데 세바와 살문나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다. 지금 전쟁 때문에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벌써 죽은 상황이에요. 근데 남은 숫자가 몇 명이죠? 15,000명이면 또 이것도 대군이에요. 근데 그들을 따라 쫓는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입니까? 300명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덤벼들고 심지어 추격까지 해요. 왜냐?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걸 아는 자들의 담대함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 그 적진을 쳤고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을 쳤다는 거죠.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이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 70명을 그에게 적어줬다. 이제 그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온 기드온이 그래 이제 숫곳과 분회를 심판해야겠다. 나를 그렇게 희롱했지.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줬지 하고 그 마을의 소년인데 청년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청년을 잡아가지고 야 니네 지도자들 이름 대. 내가 오늘 끝장낼 테니까 빨리 대 하면서 신문을 했더니 70명의 명단을 적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15절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잡아왔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니들이 믿지 않았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 결과를 니들이 지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6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고 방관하고 협조하지 않은 자의 최후를 여러분 지금 읽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징벌이요
어디 뭐 학교 선생님이 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손바닥 때린 게 아니에요. 이 징벌이라는 것의 원의미는 타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딱하고 뾰족한 찔레나무 들가시로요, 사람의 피가 막 살이 다 터질 정도로요, 엄청나게 막 피가 낭자한 그런 징벌이 행해졌다 이거예요. 끔찍하죠. 그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협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픈 경험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무시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고 과거의 상처가 어떻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17절에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17절까지를 보면은 기드온 대단한데, 야 기드온 역시 얘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18절부터 기드온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질되냐면,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기드온이 싸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였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맞죠?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18절에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켜서 자기의 분을 푸는 데에 그걸 이용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어? 하니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드온 너랑 같던데 하나같이 왕자처럼 생겼더라. 그도 그럴 것이요. 기드온의 가족들이에요. 기드온의 가족들이 다볼산에서요 몰살당한 거예요. 그걸 누가 죽였냐? 세바와 살문나와 그 연합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좋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니들이 내 가족 건드려서 죽는 거야 이거예요. 이건 뭐 명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야 니들 내 가족만 살려줬으면 내 니들 풀어줬는데 내 가족 건드렸잖아. 니는 오늘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20절에 기드온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여라. 맏아들에게 네가 저 왕들 죽여라 했는데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쳐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내가 저 어린 힘도 없는 소년에게 죽을 바에 너에게 죽는 것이 낫다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 22절 그때에 여기서 이제 또 백성들이 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구원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드온한테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해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가 없는 이유예요. 항상 응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삶의 축복을 주면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는 놀라운 마법을 경험하고, 항상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서 이것 때문이다, 누구 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게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왕임을 거절하는 불신앙이 22절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심지어 이때는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왕이란 것이 없어요. 나중에 왕정시대 때 처음 세운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왕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 말고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말은 참 잘해요.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난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는 누구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지금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전쟁한 적군 중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 재산을 가지고 다녀요. 돈이 많겠죠. 많고 또 금 거래를 주로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 귀고리 이런 귀속품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전쟁에서 다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너희들이 탈취한 그 금 귀고리를 내게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졌어요. 받으십시오. 귀걸이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준 거예요. 근데 26절에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세겔이 11.4g이에요. 근데 1700세겔이면 약 21.38kg인데 여러분 금이 1kg도 얼마인지 가늠이 되는데 21.38이면 굉장한 그 당시의 돈이죠. 그게 나왔는데 그 외에도 초승달 장식, 또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들, 그것들을 다 기드온에게 낸 겁니다. 낸 거예요. 기드온이 달라고 하니까. 근데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금을 가지고 형상을 만든 거예요. 기드온이 에봇이라는 형상을 만들었는데, 에봇은 뭐냐면요, 조끼처럼 이렇게 앞치마처럼 입는 제사장의 옷인데 이제 발목까지 길게 이렇게 내려가는 옷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게 장신구가 달려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도구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에봇 형상을 만든 이유가 아마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며 아마 하나님의 인도를 보자 이런 의도도 있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거는 이 제사장이 오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너희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라는 것을 명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있고 뭐 기념하는 방법이 있고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7절 끝에 보면 사람들이 이 에봇 형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음란했다 이 말이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결국은 결과가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할지라도 결과가 너무너무 안 좋게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취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꼭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언가를 할 때에. 저는 교회에서 웬만한 형상은 안 만들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 시장에 있었던 분이 세 가족인데 오셨어요. 얼마 안 오셨어요. 한 달 정도 교회로 오셨나? 항상 저를 붙잡고요 하소연하는 게 있어요.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냐요. 여기는 요 밑에는 십자가 있죠. 우리가 근데 이 십자가를 붙잡고 울면 되겠어요? 이 십자가에 무릎 꿇고 만지고 얼굴 비비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그 우리가 아는 뭐 예수님의 모양, 뭐 예수님의 그림 이런 것들도 우리는 그래도 그 의미를 아니까 그래 예수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그게 빛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요. 예수님 형상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필이면 또 형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어떤 형상도 가지시면 안 되고요. 그건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배당이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실로에 예배 드리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어디에 갔을까요? 오브라에 가요. 왜냐? 이 형상이 어디 있었죠? 오브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배도 다 놓치고 다른 것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버린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 계기란 게 참 무섭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8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기 또 기한이 나와요. 40년 동안만 또 평안한 거예요. 왜 40년만 평안했을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죠? 또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또.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언급하겠지만 오후 예배는 아마 말씀이 되게 짧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강한 말씀일 건데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기드온 사후에 일어나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오후에 기드온의 마지막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결론을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경험과 상처보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경험 때문에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거 있죠. 내가 상처 때문에 믿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죠. 믿음에. 그걸 넘어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셔야 돼요. 숙곡과 분우엘의 믿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결론은요. 응답 이후를 조심하라입니다. 기드온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그 권력을 앞세워서 자신의 개인적인 것들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고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의 결론은 하나님을 위해 싸워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워라.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해 싸웠었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내 자신을 위해 싸운 거예요. 내 가족들을 위해 싸웠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힘을 과시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드온의 마지막이 뭐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던 참 안타까운데 제 오후 예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죠. 근데 기드온이 왕처럼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참 안타깝죠.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얘기해놓고 사실은 자기가 인생의 왕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시면서 한 주간 정말 풍성한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사로운 것들 때문에 믿음이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복된 종으로서의 기억될 수 있도록 그런 응답받게 해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